시편 42편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를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드리느냐, 또 어디서 드리느냐, 이런 형식과 방법과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방법, 형식, 그 다음에 장소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지, 그 예배의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냐, 이걸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절대자이시고 절대적인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상으로 섬겨왔던 모든 것에서 우리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갈급하던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보고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성공과 돈에 목말랐고 누군가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숭배하듯이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보았던 것, 내가 꿈꿨던 것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했던 우상을 끊어낸다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보고 그 예배의 대상을 향해서 올바르게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향할 때 우리 인생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능력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도 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도 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포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능력을 뛰어넘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올바른 것을 예배할 때 그때서 우리는 올바른 관계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올바른 예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능력에서 출발을 합니다. 또 그렇게 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서 또 빠지지 않는 하나의 말이 있는데 찬양이라는 겁니다. 찬양의 반대말은 뭘까요? 찬양하지 않는다? 찬양의 반대말은 찬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모인 가장 명확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찬양하고, 우리 생각으로 찬양하고, 우리 입을 열어 찬양하고, 우리 몸짓으로 찬양하고, 설교자는 설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이 사슴의 모습에서 교만함을 발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갈급하기 때문에, 오로지 갈급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주변에 뭐가 있는지, 어떤 것이 나를 따라오는지, 내가 지금 어떤 역경 가운데 있는지는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갈급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시냇물을 만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심정으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슴의 모습에서 교만함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갈급하게 달려가는 우리의 심정 앞에 그 어떤 것도 비교의식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인 시편 42편은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도 이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이 될 거다, 이 사람이 썼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시편은 다윗의 노래가 다윗의 시라고 하는 이런 표제가 붙어 있지 않는 노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은 다윗의 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시가 다윗의 시고 이 42편을 쓰고 있는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어떤 상황이기에 시냇물을 따라가는 이 목마른 사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은 이역만리 하나님의 성전을 떠난 상황에서 하나님을 갈구하고 곤경에서 구원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거지요.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망명생활을 하던 시기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역 하늘 아래에서 처한 공고함이 응축이 되어 있는 탄원이겠지요. 이 마음은 누구도 모르는 마음일 거예요. 그 탄원의 갈급함이 빗물에 의존해야 하는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을 찾고 있는 갈급한 사슴의 갈급함에 다윗의 마음이 겹쳐지게 되었을 겁니다. 다윗은 이 같은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다윗은 역경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요. 다윗은 자신의 고난과 슬픔을 열거합니다. 그 슬픔에서 위로받을 경험을 알려주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또 하나님을 갈구하고 역경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면초가에 갇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막아버리면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계속해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지고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막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금씩 잘 돼가는 것이 눈에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갈급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는 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11절과 11절의 말씀의 관계가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습으로 연결이 됩니다. 1절과 11절이 1절의 예배자와 11절의 예배자가 그렇게 갈급할 수밖에 없는 심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심정을 가지고 예배자 앞에 섰을 때 그때 나오는 고백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죽음을 앞에 둔 급진적 갈급함이 가져다주는 평안, 그게 예배일 겁니다. 예배가 찬양이고 축제고 기쁨이고 잔치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에게는요, 죽음을 앞에 둔 급진적인 갈급함이 가져다주는 그 평안, 그것을 누리는 것이 이 예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종종 예배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찬양을 할 때 멋진 소리를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영상을 통해서 또 카메라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잘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예배의 순서나 예배의 진행을 정말 깔끔하고 심플하고 멋있게 만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멋진 옷을 입고 기막힌 기도문을 만들어서 거룩한 척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뻐하실까? 어떻게 말과 목소리를 내야 할까? 이런 것들에만 생각을 집중하고 예배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받으시는 것은 이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고 이 모든 것을 소홀히 해도 된다고, 소홀히 여겨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모든 준비가 있어도 우리의 갈급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황무지함의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멋진 우리의 역할을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 내가 오늘은 정말 멋지게 기도했어. 그래, 내가 오늘은 정말 사람들을 멋지게 웃는 낯으로 대해줬어. 내가 오늘 저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었어.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 기분이 좋으면 들려오는 설교 말씀이 내게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맞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만족과 불만족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보다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행동,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런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늘 돌보셨던 것 같아요. 예배는 우리의 재능이 아닌 그저 변함없는 갈급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하는 동안 어떻게 끝까지 그 갈급함을 잊지 않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제가 목사가 되고 종종 느끼는 유혹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홈런을 치고 싶은 거죠. 한 방, 또는 누군가 내 설교를 들었을 때 엄청나게 잘한다 싶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설교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 목사로서 종종 느끼는 유혹입니다. 근데 성도들도 이런 유혹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대박이 좀 났으면 좋겠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대박이 좀 났으면 좋겠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좀 대박이 났으면 좋겠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좀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를 충분히 받고 충만하게 받고, 또 기도하면 기도하는 족족이 응답을 받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마다 듣고, 그래서 간증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박이 좀 났으면 좋겠다라고 성도들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우리의 갈급함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갈급함이 사라진 고백은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시편 기자의 심정으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예배자의 소원은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명 생활 가운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갈망하는 다윗. 그 다윗은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모습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지쳐버리고 너무너무 힘이 들고 너무너무 처져 있을 때에는 기도하러 가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무슨 소리를 내도 그 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심정으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찾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으로 갈구하는 거지요. 사냥꾼의 추적을 쫓기다가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안타까운 심정을 너무도 솔직한 심정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되 영혼의 갈증을 느끼며 찾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우상과 헛된 예배가 성행하는 이방에서 망명생활을 하는 다윗으로서, 그 다윗으로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먼 날의 일처럼 느껴지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홈런을 치는 것과 같은
믿음의 슈퍼스타를 꿈꾸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갈급할 수 있는 영혼을 소유하게 되는 게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의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끊임없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11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한때 뜨겁게 타오르다가 식어버린 내 모습, 그리고 슈퍼스타를 꿈꾸다가 실망한 내 모습이 아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달려가면서 여지없이 내 영혼을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거 말하는 거예요. 한 번의 경험이 아닌 멈추지 않는 우리의 갈망과 그때마다 들려주시는 내 영혼의 위로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예배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은 한 번의 성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커다란 성공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너무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낙심과 불안, 그런 가운데 소망도 잃어버리고 찬송도 잃어버리는, 또 결국에는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비참한 인생들을 보게 돼요. 낙심, 불안, 소망, 그리고 찬송, 잘 안 어울릴 것 같은 이 단어의 조합이 사실은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은, 낙심하지 않는 자에게는 소망이 필요가 없어요. 낙심하지 않는 자에게는 소망이 필요 없어요. 불안하지 않는 자에게는 찬양이라고 하는 이 소중함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낙심할 때 무슨 소망을 갖고 불안한데 무슨 찬송을 하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낙심할 때 소망을 갖고 불안할 때 찬송을 갖는 갈급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고백자인 다윗은 낙심과 불안의 시면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평안하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아마 다윗이 평안하게 왕노로 하다가 생각나서 쓴 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아버지야말로 낙하 지점이 없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쫓겨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아버지의 심정을 어떤 단어로 그 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찾아온 게 바로 소망과 찬양이에요. 낙심 가운데 시냇물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생겼고, 이 불안 가운데서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둠과 죽음의 우역 가운데 떨던 내 영혼이 계속해서 그것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 가운데 부르는 찬양이야말로 진정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 좋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계시고 성령님도 이곳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못 느껴요. 종종 교회의 리모델링을 마친 후에 그 리모델링 이전과 리모델링 이후를 생각해 봅니다. 뭐가 바뀌었을까?
이렇게 바뀐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도들의 삶에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성도들이 과연 인정할까? 혹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봅니다. 요즘 전통적인 교회와 흔히 구도자 예배, 이 구도자 예배는 열린 예배라고 하는데요. 전통적인 예배와 이 열린 예배가 아닌 새로운 예배가 등장했습니다. 그것을 이머징 예배라, 이머징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머징 교회의 주요 사역의 요점은 그 지역에 맞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는 그 지역과 관계없이 우리가 가지고 왔던 전통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끌고 가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구도자 예배는 그 상황에 맞게만 예배를 기획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머징 예배는 그 지역에 맞게, 그 성도들에 맞게 예배를 구성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것과 진리를 없애진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2018년 우리 교회에 와서 얼마 전까지 조금씩 변화를 주었던 예배, 그런 예배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급진적인 예배의 경험은 우리의 삶에 필연적으로 급진성을 만들어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의 삶이 다이나믹하게 생동감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적나라한 실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만나는 고백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거기에는 어떤 포장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변화도 필요 없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목이 타 죽을 정도로 갈급한 사슴이 물 냄새를 맡고 정신없이 뛰어가서 시냇물에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심정으로 예배에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급한 가운데 만난 생수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급진적으로 변하게 만들지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지요. 어느 날 우리에게서 그 갈급함이 사라진다면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급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모든 것에 쉽게 타협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가 있는데,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아주 약간의 내리막길이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져버린 인간은 가장 쉬운 길을 택하게 됩니다. 사라진 갈급함은 필연적인 타락을 낳게 돼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이 가지는 특징은, 갈급함을 가진 사람은 주변을 돌아보거나 그것을 고려할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이란 그런 거예요. 다른 것들을 고려할 가치조차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거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거룩한 자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함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 역시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오는 결과가 예배자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기는 소망은 충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갈급할 때 생기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을 비로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선지자적인 삶을 착각합니다. 선지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거대한 미래를 예언하거나 원대한 포부를 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진실을 밝히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영웅다운 그리스도인, 예배자로 살아갔던 사람, 성경 중에 한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다니엘이 있을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한 열쇠는 사자굴의 다니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다니엘을 닮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럼 뭐를 닮아가야 되느냐? 날마다 기도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다니엘을 닮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섬긴 다니엘, 흔히 우상숭배의 유혹에 동반되는 미봉책에 맞서 끊임없이 싸우는 그 다니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니엘 그 사람을 닮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단면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를 감찰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간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